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8월 2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기. 이 제목을 듣자마자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과 저항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살아계시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믿는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의 주관적인 열망의 표현입니다. 나 자신의 주관적인 소망의 표현입니다. 표현 방식이에요. 종교는 나 자신의 표현 방식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다, 무엇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나약함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요, 이런 나약함과 무력함을 넘어서서 갖고 싶은 것을 향한 어떤 열망과 소망의 표현이고, 이게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자기 표현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주관적인 필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신을 거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은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자기가 절하고 있는 대상인 우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상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립니다. 근데 그 불상이 아무리 큰 불상이라도 저기 설악산 내설악 공원 안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큰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상 앞에서 다 합장하고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붙잡고 인터뷰하듯이 물어봅니다. 이 불상이 살아있어서 당신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불상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불상이 살아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라든지 모든 종교 행위가 주관적인 나 자신의 열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 입으로 부르는 신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맹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어리석다고 새삼스럽게, 우리가 보면 분명히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자신도 그 불상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 우상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종종 듭니다마는 길을 가는데 어느 집 대문간이 열리면서 사나운 개가 한 마리 푹 뛰어나면서 왕 하고 짖으면 많은 여자분들이 대부분 엄마야 하고 찾습니다.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엄마야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자기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래서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의 다급함과 놀람을 표현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내 주관적인 열망의 표현 방식으로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복음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때와 다른 종교에서의 종교 행위와 마찬가지로 내 주관적인 열망의 한 표현 방식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증거를 말해보자면 지금 3년 반 동안 진행되는 가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왜냐하면 아합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먹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3년 반의 가뭄이 시작되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에서 말하듯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마시고 사느냐, 더 확대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얼마를 얻을 것인가. 좀 더 확대하면 본문의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함,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세상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를 먹이시듯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될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그것이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으므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앞장에서 언급된 북왕국의 아합 왕 때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요.
앞장에서 보았듯이 바알 숭배가 이제 이스라엘의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앞장서서 바알 숭배를 선동합니다. 이런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지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알신이 지금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인데, 신앙의 대상인데, 이 바알신이 누구냐면 소위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관장하려면 비와 바람과 구름을 관장하는, 햇빛과 이런 것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져야만 되는 거죠. 그게 다 농사의 조건이니까. 근데 그러한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반이라는 어마무시한 기간 동안에 가뭄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뭄을 예언하는 엘리야는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고 믿는 바알신 숭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이 땅에 내가 다시금 가뭄을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임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선민 나라에 막 연병처럼 번져가는 바알 숭배에 대비시켜서 엘리야가 말하면서 가뭄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물어다 먹입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어찌 까마귀인들 자기의 먹거리가 충분했겠습니까? 그럼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것이 가능했겠어요? 자기가 먹어치우지 까마귀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지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으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 이것은 부정과 정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놓고 또 우리가 그것과 연관지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부정하건 정하건 상관없이 애초에 왜 굳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옛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피할 필요도 없어요.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땅 마당에서 샘이 솟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고기를 먹이실 것이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것처럼 하시면 되고, 떡을 먹이실 거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왜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다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까마귀라는 상징을 통해서 부정과 정함의 맥락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까마귀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려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까마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예요. 현재에 임하고 있는 이 가뭄과 홍수를 대비시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생각했던 두 가지 홍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내리신 비의 홍수, 물의 홍수였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인간의 악함이 홍수가 되었던 상태입니다. 두 가지 홍수. 인간의 악함의 홍수.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연상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열정이 홍수가 돼서 지면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참
참 재밌고 특이한 것은 바로 앞에 지금 아합 왕의 바알 숭배와 연관을 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삶이 정면으로 대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풍요와 다산을 내 스스로 추구한다는 것, 바알 숭배가 그것이니까 추구한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앞장에서 난데없이 아합 왕 때 바알 숭배가 성행했다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 절에 앞장 마지막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뒤에 무너뜨린 뒤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더라. 이 이야기대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서 그 재건자의 그러니까 주동이 돼서 재건하는 이 기술자 베델 사람 히엘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고 여리고성의 재건 문제가 나올까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에는 그럼 아합 왕 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여리고성 재건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가 이 시대엔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가뭄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통해서 알려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7바퀴를 돌 때, 7일 동안 돌 때에 이스라엘의 대열이 어떤 형태였어요? 지금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모든 전쟁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이고 삶도 사람들은 왕왕 전쟁이라고 비유를 할 때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뭡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대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대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잖아요. 그리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법궤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팔 들튼 제사장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있고 그리고 법궤 뒤로는 후군이 따라가면서 대열을 갖추어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자,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싸워야 될 적군들이 모여있는 성이에요. 적진이에요. 적진을 도는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7 나팔로 강하게 불어대니까 모든 대열의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 부르는 쪽으로 마음이 쏠려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뭘 뜻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의 증거, 그분이 인격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요. 말씀한다는 건 인격체만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한다는 건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계획한다는 것이고 의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키는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적진에서조차도 선민의 마음은 적진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법궤가 가리키는 하늘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말 한마디 않고 마음의 법궤만 바라보면서 법궤 속에 말씀의 돌판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체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인격체시고 혼자 따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다. 일주일 동안 그 기도만 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기도만 드린 거예요. 대열을 돌았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왜 우리를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으로 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두라는 거예요.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직장이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쟁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승진하려고 합니다. 내가 승진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열망을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서 종교를 채택한 것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일,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까마귀가 고기를 먹어요. 가뭄의 까마귀가 어떻게 자기가 먹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과 똑같은 기적일까요? 더 큰 기적일까요? 더 크다고 말해도 이상할 게 없는 기적이지요. 이게 뜻하는 바는 그 극심한 가뭄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제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음으로써 일어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라서 내가 눈앞에 두고 있는 과제를 아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 생각이 거기에 미칠 수가 없고 내 계획이 미칠 수가 없고 내 소원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단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것은 입의 침묵만이 아니라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까지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우리는 생각까지도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리고성의 그 대열의 의미를 살펴봐요.
여리고성으로 보내신 이유는 여리고성 옆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보내신 것이지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야. 내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가정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라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왜 주신 겁니까? 자식을 잘 기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식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한 것처럼, 그러면 자식이라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부흥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이니까. 이것이 홍수를 이뤘습니다. 까마귀라는 상징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바대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내 삶을 잘 만들어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부흥하겠다는 우리의 소망과 열정으로 홍수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엘리야 때 아합 왕 때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이고, 살아계심에 대한 불신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관하게 혼자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아계신 겁니다. 그럼 법계 돌판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뜻하는 바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에서 의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원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우리 이 인격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합니다. 그게 바알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 숭배로. 왜냐면 나를 표현해야 되니까, 죽은 우상이라야 내가 마음대로 표현해도 다 받아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이 세상을 걱정하고 붙들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우상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한다면 엘리야에게 가뭄 속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여주실 정도로 우리의 먹을 것을 챙기시고 입을 것을 챙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풍요와 다산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소원이 나고 열정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5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 5초 기도에는 다른 5초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일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내포하고 있습니까? 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5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의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5초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